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평소의 습관대로,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아주 클리어한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몰골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듣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뭐야, 왜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이 작동한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손이 누구이며 그 야손의 집을 왜 덮친 것일까요? 자, 6절,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그들의 집을 급습하고 또 그를 끌어다가 지금 그 관원 앞에 끌고 갔는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를 해서 그의 집에 머물게 해줬다라는 이유로 그 야손의 집을 급습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바울 일행은 집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못 찾으니까 그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두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야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바울 일행을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보호해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들도 분명 주님을 영접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바울, 또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손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처소를 사도들을 위해서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절대 주님의 사역은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묵묵히 교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오늘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뒤에서 또 저를 중보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로움은 뭐냐면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골을 놓고 함께 협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을 때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중보하는 마음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손의 집을 급습했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그 분노를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거처를 제공했던 야손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바울 일행에게 화가 난 시청 관원들은 그 분풀이를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는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단지 돈을 받고 풀어줬다라는 의미만 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각서를 작성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각서겠습니까? 다시는 바울 일행 같은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그에 상응하는 법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보지만 이 야손은 전혀 그 각서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여전히 계속 크리스천들을 도와주고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은 참 비겁합니다. 그리고 참 치졸합니다. 그리고 참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진리를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권력과 파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핍박과 공격을 받던 바울 일행은 결국 데살로니가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유럽의 세 번째 도시 베레아였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여기서 신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해한 야손과 또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던 신도들을 말하죠. 그 신도들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돕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평소의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머지않아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가는 곳은 그냥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을 또 선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즉시로 돌팔매질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야, 저 바울이 사기치는 거야. 저 이단이야. 저 돌로 쳐야 돼. 라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선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들은 베레아에서 믿게 된 신도들을 말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도들이 그 무리가 와서 선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동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거기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제 바울만 따로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눈여겨봐야 될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면 그 선동에 동요되어서 즉시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익숙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매일매일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똑같이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핍박하거나 공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의 신자들은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어떻게 계속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본문 1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우리말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진지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충 흘려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컸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신자들은 말씀의 깊이가 남달랐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베레아 신자들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서야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들은 이 세상 무엇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선동을 해도 그것이 전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고 누가 어떤 이단 사이비가 와서 헛소리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베레아의 신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받아서 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